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8절 말씀을 읽고 마음 묵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순종은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열왕기하 13장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와 이제 엘리사가 좀 이따 죽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또 그의 뒤를 이은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되고 있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의 아들 요아스 역시 16년을 다스리면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우리는 떠오릅니다. 바로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나 요아스는 멈춰야 해요.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게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연대기를 보면 역대하 11개하 13장 1절에서 여호아스는 유다의 요아스 제23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해서 총 17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0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남유다 요아스 제40년에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3년 전 37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여호아스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공동 통치를 하면서 왕권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바가 왕들도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방식으로 왕권을 계승했거든요. 여호아스, 요아스 각각 17년,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공통점이 있다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한 죄 모두가 다 이런 공통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죠. 인간의 죄성은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신학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파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부터는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 의지라고 지적을 하죠. 저는 참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 노예의지냐? 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속에 이미 죄를 향해 이기심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무쌍 그냥 두었잖아요.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표현 같은데 아버지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 아버지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로 비슷하고 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으면 같은 표현이 아니죠. 아들이 더 죄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죄는 멈춤이 없다라는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왜? 부탁한 말처럼 인간은 어찌 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바뀐 것 같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자유가 있다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죠. 근데 정말 그게 나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죠.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기 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면 알죠. 돌아가신 분이죠. 지금 엘리엇, 그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2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엘리엇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죠. 거기에 또다시 부인이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명한 이야기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말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입니다. 물고기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물고기는 오직 물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물고기가 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속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에 사는 사람이 볼 때, 역시 지상에 사는 사람이 볼 때. 그러나 물고기는 여러분 그 물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자유를 잃고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잠깐 나와서 호흡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꽃송이나 똑같아요. 그죠? 황원에 가면 꽃송이 이쁘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속에 있는 물방울처럼 물에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 말씀을 나는 제한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를 뭐라 그럴까요? 이 제한이 없는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라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에 또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23년째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죠. 이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여호아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리아 왕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때 돌이키면 참 좋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관성을 가지고 달려나가다 보면 돌이킨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호와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어느 순간 그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에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돌이키는 은혜가 지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함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주목할 게 뭐냐? 바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그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자신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네.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위기 순간을 만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항상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제 자리에 돌아가게 만든 뿌리인 것 같아요. 죄성은 꼼침이 없어. 죄는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무슨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멈춤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멈춤이 없다라. 그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정말 죄와 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충분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아스가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는 다시 돌아가 어떻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멈춤이 없는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누가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면 나에게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그래서 죄에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즉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살면서 제가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제 기독교에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종교를 하나님을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기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가 여러분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 볼 건 뭐냐.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부딪혀. 그리고 생명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금방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의 한계도 알고 생명의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다. 진짜 많아요. 벨릭스, 아그리파. 우리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한계들을 경험하고 진시황 뭐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능력의 한계도 생명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 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한계는 활용정점이에요. 내가 그림을 완성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한계,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내 의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죠?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그 어떤 종교적인 교주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 그렇습니까? 뭐 아니면 유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교주가 어디 있어요? 소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의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8절 우리가 읽었죠. 자, 순종은 멈춤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창을 열고 그것을 쏘라고 말하죠. 실행에 옮겨요. 그죠? 그랬더니
네가 아람을 벌전할까 이렇게 말해요. 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말해요. 땅을 3번을 쳐. 근데 3번을 친 이후에 엘리사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왜 3번밖에 안 치냐. 와. 당신이 만약에 대6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도시들을 다시 빼앗았는데 이 도시들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손에서 싸움을 통해 빼앗은 것이더라.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회복하였다. 이 말씀처럼 땅을 3번 친 그대로 시리아를 3번 치고 이스라엘 도시를 회복하거든요. 나중에 실패해. 자, 엘리사가 땅을 3번 친 이 사건을 왜 문제를 삼은 것일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던졌던 질문일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어떤 분은 땅을 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런 해석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야? 제 소견에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18, 19절 그 전에 17절부터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쪽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처음에 엘리사가 명령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곧 열고 곧 쏘죠. 그러나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할 때는 여러분 곧 집었어. 자, 여기 보세요. 곧 집었지요. 이렇게 곧 집었어. 그런데 이에 쳐요. 곧 집었고, 그죠? 이에 3번 쳤다. 그리고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왕이 땅을 3번 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중심을 보고 있다. 왕이 활을 쏠 때는 성경이 분명히 곧 열고 곧 쏘았다. 동작이 아주 신속한 순종을 의미하죠. 그러나 땅을 칠 때는 곧이라고 하는 수직어가 사라져요. 곧 그것을 집었어. 근데 이에 3번 치고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중심을 보고 있다. 요아스 왕이 왜 그랬을까? 왜 처음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 추측만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해답이 없습니다. 이제 추측해보면 여러분 최소한 2가지예요. 첫째는 체면 때문일 수 있어요. 왕이 활을 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멋있고 품이 있어 보이지만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또 다른 이해는 추측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일 수 있는 아니 땅을 치는 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집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치지 못합니다. 내려치는데 시간이 지나 내렸죠. 그리고 3번밖에 안 쳐. 왜 그랬을까? 왜 이 머뭇거림의 시간이 있었을까? 그것을 엘리야가 간파하고 있다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오고요. 그리고 손을 들며 승리하고 손을 내려가면 아래에서 전쟁에 실패해. 여러분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여러분 7번 돌면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붕괴돼. 이해가 되십니까?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거든요. 프로 어버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곧 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순종에는 멈춤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